하시는 불보살님께 기하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제 한더위 그래도 오늘은 조금 시원한 편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사이 백중 기도 하시느라고 많은 이 더운 가운데서도 정갈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백중, 백종 여러 가지 발음이 있지만은 불교 용어로서는 백중이 이제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종할 때는 그는 농사 지으면서 그 100가지 그 종자 과일이 한창 무르 익어서 많이 나오는 시기가 이제 곧 음력으로 7월 15일경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100가지 백자를 써가지고 100가지 종자 해서 백종이 되지만은 불교적으로는 아래를 백자, 아래다. 누구 주인 백 할 때 그래서 아래다. 어디에 아래느냐? 대중들에게. 그래서 대중중자입니다. 대중들에게 스님들이 안거 우리가 하안거 인도 불교 문화로 치면은 안거가 1년에 한 번만 있습니다. 여름에 더울 때.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비 올 때 우안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여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이 안거를 하면서 집중 요새식으로 하면 집중 수련을 하면은 참 말 그대로 그 원력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원력의 힘을 제가 신자들도 이렇게 이 시기에 더 원력의 그 방편 원력의 힘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7월 15일 날 해제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쭉 집중 수행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느꼈던 것을 이제는 지난 악업이랄까 혹은 또 양심에 걸리는 것을 참여를 하고 반성을 하는 것을 이제 아뢰는 것이죠. 대중들에게. 그때 이제 대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님들은 절에서 또 스님들끼리 또 하지만은 제가 신자들대로 또 참 말 그대로 100가지 꽃과 과일을 참 풍성할 때 사람이 그 풍성할 때 참 공양을 온다는 건 서로서로 마음이 좋습니다. 빈궁할 때 공양을 올리려면 어떻게 보면 참 올리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우리가 추석이 다오는 물들이 다 그 풍성할 때죠.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신자들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 우리가 흔히 선망 부모라고 그러죠. 또 살아계신 또 현생 부모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백중은 그 소위 경전이 우란분경이에요. 그래서 우란분경은 우란분이란 말이 이제 낯설죠. 이제 이게 원어를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어렵죠. 우람분 할 때는 그것은 우리가 우뜨람바 해갖고 그게 진짜 거꾸로 매달린 것을 바로 세운다. 그런데 그 우뜨 위로 우뜨란 게 우리가 안웃다라 했을 때 우치란 게 산스크리트에서 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거꾸로 된 것을 바로 세운다. 즉 지옥에 떨어진 목련 존자의 어머니를 지옥으로부터 구제한다. 그게 이제 그 원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련 존자는 출가하기 전에 상당한 그 재력가 아버지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남은 재산을 3분의 1을 어머니에게 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그냥 막 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또 도리어 남을 해코지하고 부자였지만은 그 이제 지옥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목련 존자는 신통제일 우리가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입니다. 신통제일인가 혹시나 내가 내 신통이 그래도 지옥에 내려가면은 그래도 어머니를 그래도 좀 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갔지만은 신통력도 안 되겠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불교의 신통을 부린다 해서 부모도 못 간다는 거예요. 목련조가 신통 제일인데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교의 그 자덕의 정신이 잘 드러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님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좋은 세상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연은 만들 수 있지만 연이라는 게 그 이제 배경이나 그 상황은 만들 수 있지만은 부모 그 본인 자체가 그 나쁜 씨를 그만 그 뿌렸을 때는 종자가 나쁠 때는 암만 밭이 좋아도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자업자득 자기 스스로 자기가 좋은 씨앗을 맺어야만이 그 다음에 좋은 밭을 만나서 연을 만나서 인과연이 서로 합해가지고 현생에서는 행복을 누리고 다음 생에서는 또 역시 좋은 곳이 태어난다. 이걸 우리가 법궁에서는 두 쪽 세상이 다 즐겁다. 이 생도 즐겁고 다음 생도 즐겁다는 그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이는 종교 따라서 어떤 종교는 이 생은 힘들어도 좀 참고 견디면은 다음 세상에 뭔가 영생이랄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 생에 힘든 것을 좀 참아라 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종교는 아예 현생에서 즐겨라. 그건 뭐 종교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 쾌락주의. 그냥 뭐 이 생, 다음 생은 바랄 것도 없다. 다음 생은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아예 그만 현생에 있는 거 다 즐겨라. 그게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생과 저 생을 양쪽을 다 즐겁게 결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면은 이 생도 즐겁고 다음 생도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에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행을 하면은 그 반대로 이 생도 괴롭고 다음 생도 괴롭다는 겁니다. 아니 악행을 하면은 지금 세상 즐거운 사람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일시적으로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대부분 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적으로는 다 우리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대도 큰 도둑이라 해가지고 도둑들도 결국은 한 10년 도둑하다가 도둑들은 항상 마지막에 다짐을 한다죠. 이번만 하고 안 할기다. 딱 이번만 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자기 약속을 하고 그럼 이번만 합니까? 또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덜미가 잡히가지고 남들이 안 겪는 그런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우리가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불성,
또 우리가 흔히 윤리적으로 혹은 또 성리학적으로 말하면 양심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양심, 내가 겉으로는 남한테 해코지를 해놓고 내가 잘났어, 너한테 절대 내가 사과 안 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거친 말을 하고 나서도 내가 좀 거친 말을 했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자기 스스로를 빨리 안으로 새겨보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음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관한다. 그걸 우리가 염이라고 합니다. 염이란 말에는 기억을 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 찰나 자기 스스로의 자기를 잡는, 그래서 기억한다는 말은 너무나 평범하게 많이 쓰는 말이고 우리가 스머리띠 해갖고 혹은 또 그걸 수행의 하나의 그 요목으로서 사띠라고 하는데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기억한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지만은 불교는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깊게. 그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인생을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빨리 안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집착이 많은 사람들은 바깥 경계에 끄달려 가지고 자기 안으로 들여다보는 어떤 사람은 일주일 지나서 아이고 내가 그때 내 친구한테 좀 거친 말 한 게 같구나. 어떤 사람은 한 3년 지나가지고 그때 내가 말 갖다 턱 뱉은 게 그 친구한테는 너 좀 살 좀 빼라 한 이야기가 나는 그냥 예서로 살 좀 빼라는데 그 친구한테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했겠다 하는 걸 뒤늦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하는 친구의 삶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좀 껴있는 사람일수록 혹은 또 종교적으로 기도나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는 행동 자체를 자기가 바라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본다는 말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눈이 자기 눈을 바라본다면 말이 안 되죠. 또 칼이 자기를 벤다면 또 말이 안 되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반야신경에 무안입이 설신이 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인연이 오래돼가지고 눈이 없다면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기도 하고 대강 추천하는데 여기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이나 혹은 젊은 사람들이 눈이 없다면은 내가 눈을 좀 부릅뜨고 있고 귀가 좀 있는데 왜 귀가 없고 눈이 없다 그러냐. 이게 이제 불교가 어려운 점이에요. 그만큼 불교는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도 그 상식을 뒤엎습니다. 이게 불교 교리 자체 안에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깨우치시고 나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요. 나의 가르침은 흐름을 거슬리는 이야기인데 물이 내려가면은 배가 물 따라 쭉 내려가면 너도 안 젖고 쓱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려면 힘이 몇 배 듭니다. 헤엄을치도 그렇고. 나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구제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절대자가 생명을 주시고 또 절대자가 어떤 그 사람에게 혹은 피조물에게 맞는 사명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거두간다 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종교 상식의 흐름에 거슬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사이야 종교가 많고 또 뭐 인터넷이다 돼갖고 종교 간에 비교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채 100년도 안 됩니다. 우리가 영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종교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종교학자들은 이미 100년 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종교만 아는 사람은 그 종교를 정확하게 모른다. 남의 종교도 알아야만이 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교 종교학이라는 게 싹이 틉니다. 그 앞에는 남의 종교는 볼 필요 없다.
우리가 기독교 중세 사회를 거쳐서 19세기가 되기까지도 불교가 서양에 전해지는 것은 집중적으로 전해지는 채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불교가 알려지기는 한 300년도 더 되죠. 이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각종 인도를 지배 잘하기 위해서는 인도에 있는 고대 문헌들을 다 가져갖고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 뭉치 속에 불교 경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불교라고 하는 이걸 종교라고 해야 되나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종교는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인데 왜 불교는 신을 부정하면서 또 사찰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고, 또 인도 영국 사람들이 인도 가면 절마다 사찰마다 물론 이제 그 당시는 힌두교가 중심이지만은 일부 남아있는 참 마지막 그런 절에서도 불교 신자들도 일부 남아 절을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엄청난 그 과거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영국 사람들은 단순히 불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느냐 해서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자기들의 견해 속에서, 자기들의 안목 속에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다, 훌륭한 철학이라는 것이죠. 아주 훌륭한 체계가, 우리가 경률론 하듯이 불교만큼 또 이게 체계가 갇혀있는 그런 인문학도 없거든. 그래서 이제 철학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점차 연구를 해보니까 단순히 불교라고 하는 것이 뭔가 호기심, 아는 것을 거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를 불교답게 하는 번뇌를 떨치는데 불교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뒤에 알게 됩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뭘 아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를 지금도 중국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를 안다에다가 너무 초점을 맞춰요. 내 번뇌를 벗긴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인데, 나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안다에다가 더 포인트를 맞춰요.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철학이란 말이에요. 필로소피에. 그래서 불교는 아는데 그치지 않고, 알았으면은 결국 뭘 알았으면은 그걸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 실천이 뭐냐면 내 안에 남아있는 번뇌를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번뇌를 들어 도둑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도둑이 격정 번뇌, 즉 바깥에서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도둑이 주인의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을 빨리 쫓아내야만이 그 도둑의 헛된 주인의 행세에 내가 쏟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는 뭐 귀신이 들렸다, 뭐가 들렸다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바깥에서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나의 그 내 나름대로의 그런 자유자재한 그런 행위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물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생에 자기의 그 집착 때문에 넘어온 전생의 이제 업력이 그렇게 올가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생의 업력을 근본적으로 푸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목련존자가 부처님의 10대 제자로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신통이 있고 해도 결국은 어머니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불교의 자학자득 정신이 잘 드러나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팽개치냐?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구제하는 방법은 뭐냐?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구제한다라고 하는 그 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7세 부모, 과거의 부모님까지, 사실 이제 7세 부모까지 합하면 거의 다 많은 대중들이에요. 그래서
불교에는 내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은 물론 그렇다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서 더 범위를 넓히고 그렇게 범위를 넓혀서 원을 세우고 해야만이 그 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또 원이 이루어지고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우람분경이 사실 인도보다는 중국에서 더 유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이 효라고 하는 문제가 아주 참 불교를 곤란하게 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유교 문화가 짱짱하던 그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니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나 중국의 그 유학자들이 볼 때 아니 스님들이 부모가 물려주신 머리도 깎아버리고 그 다음에 옷도 그 간섭대로 안 입고 거기다가 또 출가를 해버리고 사실 인도는 출가를 하더라도 자식을 낳고 출가해야 됩니다. 그게 인도 문화의 그 하나의 그 가족이나 가문에 대한 하나의 의무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라울라를 낳고 나서 출가를 했거든요. 뭐냐면 내가 가족에 대한 의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 쭉 출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식이 없어도 출가를 하고 그것이 도리어 더 깨끗할 수도 있다 등등 이렇게 독신에다가 너무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 자식을 낳아본 사람이 자식의 아픔과 이 세상의 아픔을 알고 또 얽매임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얽매임으로부터 또 벗어남을 알 수 있다. 라울라를 낳고 나서 부처님께서도 내가 좀 여기서 더 머물면은 라울라 때문에 내가 가정에 매이겠다. 이러면 내가 앞으로 아버지 왕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세상살이는 막 그냥 그래 제대로 보통 왕이 해나가지 해갈 수 있는데 이 대목에서 내가 출가를 안 하면 이제 완전히 요새식으로 발목 잡히겠다. 이게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결국은 가정에 최소한의 자식을 넣은 그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고 출가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나는 현세의 부모님한테는 어떻게 보면 불효를 한 거죠. 그런데 불교는 출가를 함을 통해서 도를 우리 이루면은 가그 7세 부모님에 대한 그런 부모님의 업까지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원력을 쌓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불교가 넘어오면서 중국의 유교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교가 정면으로 대립이 되죠. 더구나 유교 문화가 인도같이 아예 없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우람분경이 중국에서 인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말 그대로 불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부모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또 부처님이 출가를 하신다 해서 정반항의 마음을 물론 섭섭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로부터 성락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신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출가를 하고 나서는 또 그 아들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 친구 아들이 혼자 수행하는 걸 외롭지 말라고 5 신하 혹은 친구를 하기도 하고 신하다 하기도 한데요. 친구를 보내가지고 그 친구와 같이 수행을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또 그 자식을 이해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유교 문화에서 자식이 출가하면 완전히 가문에서 파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가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불교가요 대중들하고 화합도 하고 어찌 보면 타협이죠. 불교도 호를 부모님의 효를 어떤 근본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위한 것이다. 단순히 따뜻하게 해드리고 먹을 것을 그때그때 풍족하게 해드리고 하는 그것도 물론 세속사로서
효지만은 더 근본적인 효는 부모로 하여금 부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데 그렇죠. 말하자면 부모로 하여금 인생의 어떻게 근본적인 이치를 알게 하는 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유교 문화로 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지만은 인도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 깨우치게 한다는 말은 인도에서는 너무나 많이 씁니다. 스승이 제자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에서는 장유유서라 해가지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 흔히 경험주의적인 입장이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지혜가 많기 때문에 어떻든 나이 든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 하지만은 불교는 생로병사의 문제, 우리가 실용적인 것은 분명히 나이 든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실용적. 그러나 인생의 이치에 대한 생로병사에 관한 문제는 나이 순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전생의 업력이 아주 맑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인생의 이치를 터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생에도 어두운 흑업을 일생에서도 그만 부모 잘 만나고 재산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가다가 그냥 70, 80 돼가지고 70, 80 돼도 아이고 이 남은 재산 아까워서 이 어떻게 하지? 남은 재산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자식들에게 어중간하게 넘겨가지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완전히 나누어지고. 그때 부처님 법을 일찍부터 알았다면은 나이 70, 80쯤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 안 해도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용어로 치면 그 세 개에 해당됩니다. 형색, 색수상행식 할 때 재물과 육신을 불교에서는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색법에 집착해가지고 한 생을 그냥 다 마감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색법,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도 불교에서는 재산을 모으지 말아가 아니라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도 후대에 그 재산을 아주 우리가 요새식으로 하면 사회하는이라 할까 혹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위에 나름대로 배분을 잘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꼭 부처님 법이라 안 해도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식 간에도 부모가 연세가 많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이치를 나이 70, 80이 됐어도 모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장유유서란 말이 없습니다. 도를 더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뒤늦게 출가한 후배 스님이 법문을 잘하면은 선배 스님들은 아예 창피 준다고 설법을 후배한테 말씀입니다. 10년이 지나도 부처님 오응법에 대해서 설법을 하라니까 설법을 못하고 주저주저 하는 그걸 보고 결국은 너는 10년 동안 뭘 했냐는 거지. 10년 동안 출가해가지고 살만 찢냐? 근데 그 뚱보 근데 스님이 되놓으니까 살만 찢냐? 그래서 불교는 물론 우리가 의례를 하든가 형식적인 뭔가 그 행식을 차릴 때는 분명히 선후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라는 말이 하자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있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법을 이어받는다 할 때는 장남이라 선배라 해서 법을 이어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이 중국의 그 선에서도 이어져 가지고 과연 선법이 달마의 선법이 어디로 내려갔느냐? 우리가 한국으로 말하면은 20년 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의 법은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어디로 내려갔느냐 이렇게 하죠.
그 많은 선생님이 어디 하나로 내려갔겠습니까? 내려간 게 아예 없겠습니까? 아니면은 인연 따라서 그때 다 내려가고 지금도 내려오고 있겠습니까? 이래 물으면은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좀 그리스하죠. 마침 불교는 어떤 한 사람에게 법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불교의 맹점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불교, 선불교에 병이 걸려가지고 선불교의 장점은 모르고 아까 내가 이야기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그 장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갖고 있던 것을 깨뜨리는데 선의 요체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멍청한 사람들이 옳다가 벽에 옳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 아닙니다. 그런 100사람이 주장하는데 한 사람이 그게 대해서 노 하면은 그 한 사람은 왕따가 됩니까? 왕따가 안 됩니까? 요새 치고는 왕따가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왕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왕따도 종류가 두 개가 있다고 돼요.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내가 왕따도 즐기는 왕따가 있고 즐기는 왕따 있다. 긍정적인 왕따. 나는 내 스스로 나는 왕따가 좋다. 남이 내한테 댓글을 다든 뭘 하든 전혀 관심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던 사람이 나는 나자빠져가지고 이제는 도리어 더 저 사람 근기 대단하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지나고 생각 저 사람 생각이 맞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의 왕따였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을까? 부처님 스스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오늘날 불교라고 하는 것이요, 절대자를 중심으로 한 일방적이고 탈역적인 그런 구제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요사이는 가면 갈수록 도리어 이제 불교가 상식화됩니다. 가면 갈수록. 저는 앞으로 미래의 종교를 예측을 한다고 할 때 전에 가끔 제가 500년 뒤에 종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등등 하지만은 그는 분명히 불교를 하나의 수렴점으로 해갖고 수렴이라는 하나의 그 목표점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나머지 종교들은 이름을 달리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불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구원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으로부터 방편적으로 내가 그런 인연적인 특히 우리가 상황적인 그런 도움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이 또 금세 다 돼버렸는데 이런 백중날 여러분들의 그런 악업도 참여를 하지만은 여러분들 주위에 가까이 계셨던 그런 부모님이나 등등 할머님이나 등등 그런 분들과 함께 돌아가셨지만은 사실 돌아가셨지만 또 다음 생에 돌아가신 분들은 다음 생에 그 살기 바쁜데 또 어느 세월에 또 남의 어떻게 보면 또 죽고 나면 남이지만은 그래도 그 전생에 그 업력이 남아 있습니다. 전생의 업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장으로 치면 파장이라고 하는 게 단파가 아니고 여러 파가 그럽니다. 그래서 비록 미미한 원력이지만은 그런 참회 기도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좋은 세상 혹은 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번뇌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길 우리가 다 같이 다짐하면서 백중각 연관되면서 부처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고 싶어라 네가
살 우리 현정훈 도사님 때 승아가 중국에서 장학금 받았다네. 며칠 전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뭐 더위 나는데 다 같이 열심히 또 기도하고 하면은 또 좋은 또 여름이 될 수. 세계 남선보조 통양대한민국 서울시 원정사 청정서울도량에서 원하금 차지급 지정성사우람 문제영가 천부발언제자 법포도등거주인민선목이 법천선망부 병태김지규면영가 병태김지수다일체영가 병태김지수다일체영가 이임미경목에 소첨선망무김에 김시정예영가 익태원능거주명자해불기 시향이 영가 이옥승목이 방목이 시상봉영가 망목이 시양산영가 용문동거주동여승목에 황제 진주 정치학교 영가 마물케